신약 성경 63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것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혹은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사람은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가다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안심하라 나다 말씀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려 합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신났겠어요. 자신도 없었고 예수님께 걱정하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갔더니 신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자들 다른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이 귀신들도 순종하다이다 이런 보고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을 보내시지만 돌아온 그들을 향하여 복음서는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사도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죠. 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고 또 묶인 자들을 풀어주라는 그 사명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나간 사람들 그리고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아시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는 쉼이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하고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참 멋진 분이세요. 쉴 줄도
아시는 분인 거죠. 우리가 쉼이 필요한 거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못 쉬잖아요. 우리가 나 없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쉬어야 하는데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프게 하는 거죠. 일을 못하게 할 정도로 하셔서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하십니다. 근데 그 주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쉬러 가자 이렇게 배를 타고 지금 쉬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놀러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놀아봐서 잘 모르시는군요. 주님과 함께 쉬러 간다는 그 신나는 기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선교사 파송을 받을 때인데, 선교사 파송을 받으려면 이제 그 면담을 해야 됩니다. 면담을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을 때 아내와 같이 이제 선교사 파송 받는 면담을 받았어요. 이게 말하자면 면접 시험 아닙니까? 근데 그 면접 시험 하러 가는 그 면접장에 갔더니 이 소천하신 하윤조 목사님께서 그 전에 이 사람 선교사로 가야 될 사람이니까 잘 사귀세요라고 이미 소개해 준 장로님들이 다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다 짜고 하는 거죠. 아니 이게 긍정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하고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까? 그 얘기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얘기를 고백하고 그렇군요라고 축복해 주시고 이제 나와서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이제 아내와 함께 목사님 저희 오늘 면접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래? 우리 잠깐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저희를 차에 태우시고 남한산성으로 간 겁니다. 남한산 그냥 아무 영문도 모르고 그냥 쫓아갔어요. 남한산성에 갔더니 보리밥집에 가서 이 집 밥이 맛있어. 그리고 밥을 먹고 그리고 그 남한산성 기도처를 한 1시간 이렇게 같이 아무 목적 없이 그냥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도 그때 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인생에 자기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거죠. 그 소중한 퀄리티가 이 짧아도 있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사랑하는 목사님과 가도 그렇게 신나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런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신나는 시간이겠어요. 그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때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데 그들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배 타고 가는데 말하자면 우리는 차로 가는데 이 사람들은 걸어서 막 옵니다. 걸어서 와서 예수님 앞에 탁 배를 타고 내리는데 그 사람들이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봤어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어떻게 보셨는지를 마가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바라보시는 눈길, 그들을 향하여 취하시는 예수님의 몸짓 혹은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제자들에게 이제 느껴졌던 거죠. 느껴진 겁니다. 그러나 한편은 제자들 입장에서는 좀 섭섭합니다. 지금 우리 주님하고 따로 진짜 내밀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좀 나중에 오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죠? 1년 전이었어요. 1년 전인데 제 목회하는 제 동생이 허리를 굉장히 이제 왜 허리 삐끗하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서 이제 고생을 하다가 조금 나아졌어요. 조금 나아져가지고 아버님이 이제 안과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날인데 조금 낮으니까 아버님을 모시고 이제 운전을 하고 병원에 온 겁니다. 어딜 왔겠습니까? 저 일하는 병원에 왔겠죠. 그래서 이제 저도 아버님 오셨다니까 인사를 하러 왔는데 이 친구가 오는 중에 그 교통안전턱인가요? 거기를 덜컹 하는데 좀 삐끗했대요. 다시 뻑했대요. 그리고 제가 들어갔는데 형 왔어요? 그리고 일어나더니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뒤에 무슨 할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인사만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정리하고 요거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나는 돌아가고 동생한테 잘 부탁해 그러고 가면 되겠지라는 계산과 함께 거기 갔는데 그 순간에 동생이 뻑 하고 그 꼼짝을 못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스케줄이 다 뭉개진 거죠. 이제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때는 저도 당황이 되니까 이제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휠체어 가지고 와가지고 응급실에 데리고 가고 응급실 갔다 눕히고 뭐 아버님은 또 어쩔지 뭐 어떻게 하여튼 그리고 이제 그날 입원시키는 하루를 지냈습니다. 제가 그 일을 겪고 나서 학생들하고 강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다는 거는 요즘은 질병을 존재론적으로 정의합니다. 예를 들면 간염은 사람하고 상관없이 간염이라 진단을 합니다. 뭐 간에 뭐 염증이 생기는 병, 뭐 이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길게 설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했다가 또 틀리면 어떻게? 아무튼 근데 그 간염이란 게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한민국의 대기업에 다니는 분이 앓는 간염과 캄보디아의 가난한 농부가 앓는 간염은 전혀 다른 스토리입니다. 똑같은 병이 아닙니다. 근데 참 인생에 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순간은 하필 그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지금 요 일을 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이런 목적을 가진 시간에 있는데 나에겐 지금 이런 급한 일이 있는데 하필 그때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야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내일 강의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강의 준비를 미리미리 해놨으면 좋지만 오늘 저녁에 해놔야지 하는 그때 누군가 병원에 신방 가야 되는 일이 생기든지 그때요 한숨 납니다. 어떡하나.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 사람들 왜 꼭 그때 오나? 예수님 뭐 맨날 있는 사람들인데 맨날 만나는 사람들인데 그냥 보내면 어떠나?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깊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십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냐면 말씀이 진행되는 걸 보니까 먹을 것도 안 가지고 왔어요. 그냥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그냥 쫓아온 거예요. 앞뒤를 가리지 않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상태로 그냥 예수님 앞에 오는 사람들이 사실 그들이라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는 말은 스스로 자기 갈 길을 찾기 어려운 사람, 대책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양떼들인 거죠. 그런 그들을 예수님께서 품으시고 그들에게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하시냐면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럽니다. 누가복음의 증언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려줬다 그래요.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혹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필요나 한 거 줘. 그냥 먹을 거나 좀 줘. 그 저 원하는 거 좀 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을 돕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장 귀한 소식을 전해주신 거죠. 그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만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들어야 할 가장 귀한 소식을 먼저 들려주신 겁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고 싶은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먼저 그 필요들 채우기 전에 그 필요들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전에 우리가 제일 먼저 들어야 하는 일,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일, 아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일을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해결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들이 복이 있다. 아니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왜 천국이 너희 것이니까. 누가복음의 증언에 의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도 아니에요. 그냥 가난한 사람들아. 그 제일 마지막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너희들이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근데 그 천국이 너희 것이야, 지금 현재 너희 것이야 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는 보니까 애통하는 사람도 있고요, 의의를 갈망하는 사람도 있고요, 지금 비록 사는 상황과 현재가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현실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소식을 예수님은 제일 먼저 들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들어야 됩니다. 그 문제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니까 제자들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졸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모르죠. 하긴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우리 바울 사도께서도 설교하시는데 졸다 떨어져 죽은 것 같이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으셔도 저는 위로됩니다. 제가 어디 비교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니까 해는 기울고 이제 제자들이 원래 자기 일 해야 되는 생각이 나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 저녁도 늦었는데 저들 보내가지고 밥 먹게 합시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갈 거 없다. 그 사람들 갈 거 없어. 그 다음에 뭐요? 너희가 먹을 거 줘라. 너희가 먹을 거 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가 빈들인데 어디서 빵 구하나요? 200데나리온의 돈이 어디 있나요? 돈이 있다고 한들 빵은 어디서 사나요? 그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다 쏟아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 가진 게 얼마나 되냐? 너희들 가진 게 얼마나 돼? 그때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찾아보더니 안드레가 요한복음에 의하면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먹으려고 갖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옵니다. 이 상황으로 생각해 볼 때 거기 앉아있던 그 회중들의 수준이 평가가 되는 거죠. 세상에 찾아봤는데 어쩜 그거 하나밖에 안 나옵니까? 좀 그런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탁 받으시고 이게 푸른 잔디 위에, 이게 봄이라는 뜻입니다. 푸른 잔디 위에. 여러분 톰 존스의 고향 왜 이게 나오나 모르겠습니다만 푸른 잔디 위에 제자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때로 앉히시고, 그리고 오늘 찬양 들은 것처럼 예수님이 그걸 들으시고 축사하십니다. 축사가 뭐죠? 감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축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 인생이 주님 손에 들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여기 하나님, 내가 기적을 행할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경험케 할 여기 음식 재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그걸 떼주십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래요. 아멘 하시죠? 네. 다시 한번 좀 크게 해보세요. 모두가 다 배불리 먹었더라. 네, 아멘입니다. 나는 우리 사는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는 또 다른 잔치를 보았습니다. 지난주에 헤롯이 궁중에서 잔치를 벌리는데 그 잔치는 글쎄요, 지금 이 잔치에 비해서 훨씬 화려했겠죠. 산의 진미가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는 흥청망청 왕이니까 자기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게 있었겠죠. 거긴 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 잔치를 통해서는 누군가의 생명을 어이없이 죽이는 비정함이, 무심함이, 무정함이, 참혹함이 그 잔치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잔치를 통해서는 모두가 다 배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잔치가 열리는데 이 잔치엔 재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훨씬 많았어요.
문제는 훨씬 컸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영원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목마른 사람들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그 문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누군가의 작은 헌신이 있었는데,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시는 기적이 거기엔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엔 그리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이, 우리 교회가 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근데 요즘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이 왜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할까? 웬 것 같으세요? 웬 것 같으세요? 주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 기적의 재료가 없으면 그 기적을 일으키시지 못할까요? 지금 주님께서 그 빈들에서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그 거친 광야에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이루시는데, 그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시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온전한 구원이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루어내는데 그 일을 주님께서 해가시는데, 주님은 무엇을 기다리냐면 우리의 참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구경꾼으로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이루는데 우리가 그 재료로 사용되기를 원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근데 왜 그 기적이 경험되지 않을까? 내 손에 가진 게 잘해봐야 오병이어밖에 안 되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계산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생각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건 내 주머니에 넣어놓고 안 내놔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가진 게 뭐야? 너 가진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여러분과 제게 있는 그것이 주님 손에 들리도록 우리가 드릴 수만 있다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겁니다. 제자들도 안 믿었잖아요. 제자들 못 믿었어요. 어떻게 해결하란 말이에요? 주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는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그 손에 드릴 때 바꾸어 말한다면, 주님 제게 주신 이 시간을 제가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주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인도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분께 내드릴 때 주님이 그걸 쓰시는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우리가 보지도, 우리가 경험하지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만드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만드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름해 주세요? 여러분, 이 기적 우리 뭐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이름하잖아요. 주님께서 다 하셨는데, 주님께서 다 행하셨는데 어떻게 기억하게 해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기억하게 해주시나요? 누군가의 헌신을 주님은 감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게 떡 떼는 날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그런 잔치 해봤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끝나고 가실 때 한라봉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지고 가시고 은혜로다. 그리고 가져가서 맛있게 드세요. 저는 2부 예배 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냥 드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그런 꿈처럼, 그런 잔치와 같이 그렇게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그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런데 여기 재미난 일은 그 신나는 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빨리 배를 태워 보내십니다. 참 우리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거든요. 그런 일을 하고 나면,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면 그저 떡 뗐는데, 그저 물고기 좀 뗐는데, 내가 떡 뗐기 때문에, 내가 물고기 나누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한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 제자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지기 쉬운 그들을 향해서 그런 저 스팟라이트를 받는 그 절정의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흩어서 그들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빨리 배 타고 저쪽으로 가거라. 왜? 제자들이 가야 하는 그 마지막은 지금 먹고 즐거운 그 일이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이니까, 영원히 올 하나님 나라의 그 완성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거기를 향하여 제자들이 가야 하니까 빨리 내보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여기서 좋은데 예수님 빨리 가라 그럴 때는 그냥 가야 됩니다. 그 제자들이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찮은 일을 하십니다. 제가 늘 소식 전할 때 소식을 전한다 그러면서 잊어버리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리수거예요. 우리 점심시간에 밥 먹고 나면 여러분 가능한 음식 남은 거 하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우리 간사님 두 분이 그거를 다 정리해서 버립니다. 우리 교회 간사님이 안 계실 때는 설거지들도 잘 하시더니 간사님이 계시니까 설거지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흩어 보내시는 그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일에, 우리 사는 인생 가운데 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절정의 순간에 아주 핀포인트 조명을 받고 모두가 깜깜한데 얼굴이 그냥 환하게 빛나는 그런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을 먼저 내보내신 다음에, 그 신나는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보내시고 사람들을 흩어보내시는 나중 마감 일을 주님께서 친히 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닮아간다면,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면 뒷마무리하는 일을 기뻐하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일 하시고 주님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제 주님 말씀 따라서 이렇게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부는데 제자들이 힘들어했다라는 뜻은 뭐냐면 바람이 세게 불었다는 뜻이죠.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었다는 뜻이에요. 바람이 세게 불었다, 그러니 전문 어부들인 그들도 힘들었다는 뜻이죠. 밤이 늦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유령인가 보다, 귀신인가 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치 그 배를 향하여 지나가시는 것처럼 보이고, 제자들이 이렇게 썼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사 그 곁을 지나가려 하시다가,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우리 성경에 nanny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얘는 I am이라고 말씀하시고, it's I라고 하고, 원래 원어 성경에는 ego eimi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ego eimi라는 뜻은 나는 이다라는 뜻인데, 이게 바로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그 배에 오르니까 폭풍이 잠잠해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지나간다라는 표현을 왜 했을까? 이게 뭐가 기억이 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멸하려고 하시다가 모세의 중보를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구하시기로 하고, 그때 모세가 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모습을 보게 되면 네가 죽을 거니까 내가 내 앞을 지나갈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위 틈에 두시고 그를 그의 손으로 덮으시고 그 앞을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실 때 나는 여호와로다, 여호와로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한 나는 여호와로다. 그 앞을 지나가는 그 하나님의 뒷모습을 모세가 봅니다. 제자들은 아마 그 생각을 했겠죠. 나다라고 말씀하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오는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는가? 마가는 떡 떼던 일을 깨닫지 못하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참 이상해요.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폭풍 부는 바다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를 깨닫지 못한 일을 어떻게 마가는 연결하냐면 떡 뗀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폭풍 부는 바다 위를 지나가시면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하시는 그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떡 떼시는 일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는 그들이 떡 떼시던 그 일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졌고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떡 떼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대책 없이 유리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을 품으시는 목자 같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0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자기 양떼를 위하여 그 생명을 준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먹을 것 하나 없이 대책 없이 예수님 앞에 온 그 땅의 사람들, 그 하찮은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소식,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소식을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들 삶의 아주 구체적인 필요, 밥 먹는 것까지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나다 하시는 예수님인 거죠. 근데 그분이 그들과 함께 계셨잖아요.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지난주 설교의 요약이 뭐였습니까? No backup plan.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제게 격려해 주신 거 알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냈을 때 다른 대안 없이, 다른 준비 없이 저 세상을 향하여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 그냥 가지고 아무 대책 없이 보냈다 그랬어요. 그죠? 지팡이 하나 들고 신발 하나 신고 옷도 두 벌 안 가지고 전대도 안 차고 저 거친 세상을 향하여 너희는 가라! 그런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들려주는 말씀이 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 가다 보면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 만날 거야. 너 가다 보면 너가 아주 하찮은 순간에 있을 거야. 너 가다 보면 이 빈들에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막막한 그 순간이 있을 거야. 괜찮아. 왜?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나는 누구예요? 저 미친 바다를 잠잠케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누구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제게 물어보십니다. 너 가진 게 뭐냐? 너 가진 게 뭐야? 그거 날 믿고 내게 주지 않으련 내가 그것을 들어 너의 삶 속에서, 너의 어려움 통해서, 너의 그 힘들고 막막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보여줄게. 너 가진 거 뭐야? 나에게 가져오지 않으련?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시편 77편을 여러분들께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아삽이 쓴 시인데요. 아삽은 이걸 미리 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잘 읽지 못해도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지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고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는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왜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과 다 있는가? 금방 안 들어오는 분 계신 것 같아요. 표정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가 그 캄캄한 밤에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 어쩌면 그 밤에 그 빈들에 있었던 사람들 아닐까 생각합니다. 주께서 누군가의 순종으로 그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보이십니다. 그 보이신 그분이 제자들을 향하여 그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기를 저 물 위를 걸으신 하나님, 바다에 길을 내신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그 바다 위를 걸어 그 물 위를 걸어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나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내 생명을 주어 너를 양떼처럼 인도하겠다. 나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유일한 플랜은 여러분의 유일한 백업 플랜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완전한 길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괜히 은행에다 갖다 놓지 말고 괜히 날아갈 펀드에다 여러분 인생 갖다 놓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반석 되신 주님께 여러분 인생을 놓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이 오늘 그 주님 손에 들려진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영광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여잡아야만
살 수 있을 거라고, 이것을 꼭 내 것으로 지켜야만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옆에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내 옆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지도 보지도 않은 채 살아왔던 저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 주님 손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의 인생의 모든 것, 저의 시간도, 저의 물질도, 저의 탤런트도, 제게 주신 모든 것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결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주의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나를 그 영광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내 삶에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큰 희생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왜 하필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바쁘고 분주할 때 그 일을 행해야 합니까? 라는 불평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로 그때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순간인 것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그때 하나님, 우리가 그 기회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 손에 하나님, 급하고 분주한 요청은 누군가 도와야 하는 그런 시간들은 우리가 바쁠 때, 우리가 힘들 때 어쩌면 그렇게도 잘 알아서 하필이면 그때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주님이 바로 그 순간에 계시고 주님이 바로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기 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주 앞에 드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손에 들린 오병이어가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의 반석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보호자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나의 목자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